네, 오늘도 어김없이 영적 필요성을 느끼셔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집회 시작 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집회를 즐기시기 위해 가능하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44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근거한 계속 상을 바라보라를 부르면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144번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즐기게 될 공개 강연의 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기게 될 공개 강연의 연제는 어디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연설에 수고해 주실 형제는 상계 중앙회중과 연합하고 계신 장중석 형제입니다. 그러면 연사를 연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60대 여성이 아침 일찍 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는 아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 나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특히 그 아들의 심정은 지금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러한 예기치 못한 일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한숨 짓게 됩니다. 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희망은 멀리 있지 않은데요. 이 연단 뒤를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이 선정한 올해의 선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희망을 올해의 선구가 담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왜 성경만이 오직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 많은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진정한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성경이 약속하는 그 진정한 희망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많은 분들은 하느님의 존재조차 믿지 않고 있지만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마저도 하느님께서 고통을 일으키시거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일의 진정한 원인을 알고 나면 하느님을 그런 분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하느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뛰어난 도자기 장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도자기가 꽤 쓸만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표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 장인이 생각하는 높은 표준에 부합하는 것들만 자신의 작품으로 남기고 인정합니다. 우주에서 최고로 뛰어난 장인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들고 나서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흠없이 아주 완전하게 처음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그리고 죽음을 겪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흠없이 만들어지고 이 완전한 존재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로 결정한다면 그런 일을 하고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완전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 완벽한 체력을 가지고 높은 곳을 다니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구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도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든 흠이 없든 흠이 있든 간에 창조주 여호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내에 머물 때에만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 중에 하나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하는 그 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 선을 넘어가기로 한다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첫 인간 부부는 그 선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일을 겪도록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첫 인간 부부가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지만 허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네, 그 답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네, 다시 말하면 인류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복종하게 하신 분에 의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인류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된 것이 복종하게 하신 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 네, 하느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20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주어졌는데, 네, 희망을 주시면서 그런 고통을 허용하셨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허용하셨긴 하시지만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점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잠시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컵을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두 가지 점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이 컵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게 되면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네, 이 점을 당부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컵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컵을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 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사용했을 때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온다는 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사용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때 이 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신뢰할 만한 연구소에 가서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일 것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하겠지만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오게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는 논쟁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인간 부부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했을 경우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허용하는 일이 있을 때 이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다시는 이것으로 논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희망의 근거에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일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근거로 이런 일이 아주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리고 다시는 이 문제가 논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정답은 사람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근거에서 그런 일을 허용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그러면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희망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는 왕국회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왕국이라는 나라를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 코로나19 시절을 좀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런 한국에서 있었던 말연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이런 임시적인 마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정부 부처나 기관으로도 이 일상회복을 분명히 추진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임시 기구를 두게 되면 사람들은 일상회복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그 목적을 달성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기구를 두셔서 사람이 처음에 누렸던 원래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왕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약속하실까요? 함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그때 나는 왕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아라, 하느님의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도 더는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네, 여기 3절을 잘 보시면 하느님의 천막이 함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네, 하느님의 왕국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4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눈물, 죽음, 슬픔, 부르짖음,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질 희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들이 너무 꿈같이 들려서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병들이 많지만 이 조로증이라는 병이 또 있습니다. 네, 이를 조자에 늙을 노자를 써서 네, 말 그대로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13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맞다면 사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사실 훨씬 더 심각한 조로증에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실제 조로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조로증에서 벗어나서 병이 낫게 되면 어떤 것을 앞으로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 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광고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로증에 걸린 분들에게 이 병의 치료는 단순한 수명 연장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일상을 누리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파를 보실까요? 이 조로증 환자에게 했던 그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려있는 이 심각한 조로증에서 해방되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별한 가족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마음껏 다시 일상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멋진 집을 짓고 키우고 싶었던 농작물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네, 그 어떤 희망과 꿈을 꾸시든 간에 완전한 건강을 누리면서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범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갖고 계시던 꿈을 펼치시게 되실 것입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은 어떤 진정한 희망을 약속하는가였습니다. 네, 답은 왕국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러한 희망을 약속한다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러한 희망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한데요.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징계하는 데 유익합니다. 네, 성경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하느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쯤에 이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만든 무인 달 탐사선이 달에 민간 기업 중에는 두 번째로 착륙에 성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뉴스를 말씀드려도 별로 흥미롭게 느끼지 않으시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56년 전인 1969년에 무인 탐사선이 아니라 사람이 탄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56년 전에 유인 탐사선이 이 달에 착륙했을 때 이 지구로부터 약 39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달에서 그 달에 착륙한 사람들의 음성을 지구에서 또렷하게 들었을 때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39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우주 공간에서 들려온 사람의 음성을 지구에서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뛰어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줄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봐도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들이 많이 기록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것인데요. 함께 욥기 36장을 보실까요?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인데요. 보시면서 그것이라는 대명사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 그분이 물방울들을 끌어올리시니 그것들이 모여 안개에서 비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그것을 떨어뜨리니 사람들 위에 쏟아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것이라는 표현에 유의하셨습니까? 27절을 보면 물방울들이 끌어올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비가 오는 과정을 설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이 계속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계속 순환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물의 순환이 땅 속이 아니라 하늘로 순환한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불과 3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물 순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견해는 이러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온라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 속에 순환계가 있어서, 네, 땅 위가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땅 속에 순환계가 있어서 바닷물이 산 꼭대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다시 흘러내린다는 견해가 18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물의 순환이 땅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욥기는 물의 순환이 하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를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키루스 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키루스 왕과 관련한 두 가지 흥미로운 예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키루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하고 나서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하자 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크로이소스 왕이라는 사람은 이 커져가는 페르시아 왕의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크로이소스 왕은 그래서 이 신전에 있는 사제를 찾아가서 이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있는 사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키루스 왕과 전쟁을 하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키루스 왕과 전쟁을 하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크루이소스 왕은 이 무너질 거대한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생각하고 키루스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무너진 거대한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크루이소스 왕의 제국이었습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많은 예언들은 이렇게 어디에 끼워 맞춰도 맞을 수도 있는 이런 두루뭉술한 예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아주 상반되는 이 성경의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44장을 열어보실까요? 이사야 4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 깊은 물에게 말라버려라. 내 강들을 내가 모두 말려버릴 것이다 하고 말하느니이다. 28절을 건너뛰시고요. 45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는 키루스의 오른손을 잡고 나라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며 왕들의 무장을 해제하실 것이다. 두 짝 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성문이 닫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키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여기 45장 1절을 보시면 키루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들을 굴복시킬 거라는 점. 이 나라들 가운데는 이 바빌론이 포함됩니다. 네, 바빌론을 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점도 언급하는데요. 성문이 닫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아까 살펴보신 내용처럼 물이 말라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점들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이 성경과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헤로도토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헤로도토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사파를 보실까요? 네, 헤로도토스가 쓴 책을 보면 이 키루스가 바빌론을 멸망시켰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강물이 빠진 것, 그리고 성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두 가지 예를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하느님이 아니라면 쓰실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더욱더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있는 희망들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세 가지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제 잠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게 될 겁니다. 이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한 분이 등장하는데요. 인터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성경의 희망을 발견하고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Olin 17-aastane siis. 17살 때 형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형이 미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데 다리에 아무 감각을 느낄 수 없었죠. 그날 밤 목 부분에 수술을 했고 전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활치료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호사 한 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죠. 그분은 앞으로 땅이 낙원이 되면 모든 장애가 치료될 거라고 하셨어요. 너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전 종교를 가진 적도 하느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지만 그분은 항상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 후 전 증인들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그들의 출판물을 읽어보았죠.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 내용이 정말 이치적이더라고요. 성경은 퍼즐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퍼즐의 조각들이 그냥 흩어져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조각들을 맞추어야 하죠.
히브리 11장 1절은 진정한 믿음이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다고 말합니다.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죠. 전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증거를 발견했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Когда я была подростком, 제가 10대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죠. 전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고 가장 가깝게 느꼈거든요. 친척들은 할머니의 혼이 저를 해치지 않으려면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를 사랑하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저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무신론이 널리 퍼진 지역에 살다 보니 부모님은 진화 과정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얼마 후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부활 희망에 관한 성경 내용이 정말 논리적이었어요. 연옥이나 지옥과 같은 교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었죠. 그래서 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 해 후에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친한 친구가 사망했고 1년 뒤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진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부활 희망에 관한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한 때였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봤고 다시 한번 부활 희망이 논리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에 관한 진실을 모르면 아무런 희망이나 잡고 싶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주변의 얘기를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와 죽음의 원인, 그리고 죽음이 언제 사라질 것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또 그걸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알려주죠. 네, 남자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그리고 성분은 사별의 아픔을 겪었지만 희망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유의하셨습니까? 이 남자분은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지 동화 속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을 위한 확실하고 굳건한 닷과 같으며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 점에 유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19절에서 단지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희망은 일반적인 희망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굳건한 닻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특히 안전벨트를 매고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벨트의 소중함을 정말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 번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닻이 주는 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닻에 비유한 것입니다. 네, 일반적인 희망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정한 희망만이 시련과 고통스러운 일을 맞서서 우리에게 힘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의 진정한 희망으로 삼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힘과 안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스러운 일과 시련이 끝날 때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정숙한 분위기 가운데 연설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실제적이고 위로가 되는 연설에 수고해 주신 장중석 형제께도 청중분들을 대신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이 유익한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익을 위해 연재를 미리 말씀드리면 참 생명을 얻기 위해 힘써 노력하십시오입니다.
오늘처럼 시간을 미리 내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파수대 연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대 연구 사회자 유승우 형제를 연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다양한 압력과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 잘 이겨내도록 도움이 되는 파수대 집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4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13번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입니다. 주제 성구는 민수기 11장 23절로서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입니다. 자, 오늘 이 파스타 연구에서 주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돌봐 주실 것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2번 나왔죠. 결국 우리가 여호와께 대한 신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파스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잘 준비된 해설을 요점 잡히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항을 박준범 형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모세는 정말 뛰어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그런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한 덕분에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광야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수 있을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 믿음을 나타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으로 음식과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 1항 모세는 어떻게 여호와께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네, 저기 임종선 선생님. 모세는 파라오와 그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신뢰한 덕분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해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부분 여기 참조된 파수대도 있고요. 앞에 장경진 형제. 네, 참조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오아시스에 있는 식물이나 물 그리고 가축들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에서 그것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이 생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2항 보시죠. 그처럼 강한 믿음을 가진 모세도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지 약 1년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황량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고기를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을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 그분의 성령 즉 활동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2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여기 앞에 장하준 학생. 그 이유는 모세가 의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요점 잡힌 대답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낭독성글 좀 보시죠.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을 어느 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남강자 자매. 네, 21장.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제가 속해 있는 백성은 행군하는 남자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모두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낭독 성구에서는 또 어떤 중요한 점 알려주고 있을까요? 유하진 형제. 낭독 성구에 따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신다고 하자 자기 혼자 고기에 대해 추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먹일 고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일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점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여호와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을 알려주고,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죠. 심규철 형제. 예, 또 성구에서는 그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여자와 어린아이 또 외국인들을 포함하면 이 출판물에서는 약 300만 명의 그 인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하였습니다. 그럼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고기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모세가 의문을 품을 만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네요. 네, 앞에 김은경 자매. 네, 그리고 고기를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배부르게 먹게 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또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충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형제. 네, 우리가 좀 쉬운 예를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여름에 너무 가뭄이 들면 살수차가 그 이제 구청에서 시켜가지고 이제 동네마다 물을 좀 뿌리게 되죠. 아무리 많이 가득 담고 뿌려도 바로 지나가면 5분, 10분 있으면 말라서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될까? 이렇게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때 만약에 비가 내리면 단 30분만 비가 내려도 그 일산 전체, 고양시 전체가 충분히 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생각으로는 60만 명 또는 다 합쳐서 300만 명을 언제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렇게 고민했을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여호와의 생각으로 믿음을 강하게 나타낸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3방 보시죠. 어쩌면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께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해 주실 수 있을지 염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기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강화시켜주는 성구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네, 3항. 우리는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네, 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윤미경 자매. 우리 역시 그들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부양해 주실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박세영 형제. 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의 구출과 또 만나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때로 큰 염려나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수제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기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사항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수의 섞인 무리,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섞인 무리가 만나를 지겨워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불평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직접 그들에게 고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항 질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까? 네, 김은비 자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섞인 무리는 만나를 지겨워하며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집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먹은 그 음식들은 공짜로가 아닌 노예로 가혹한 업체를 받고 대가를 치르며 먹은 음식들이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인 무리의 불평에 동조하여 그때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정 자매. 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점점 줄면서 불안하였고 또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이 부족하고 또 그분에 대해 해주신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누린 좋은 것을 놓친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효진 자매. 그들의 그런 불평 섞인 그런 불만은 여호와와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있던 모세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모세는 여호와 하느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자 그런 고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김영수 형제. 네,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맛이 어떨런지는 우리가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충분히 인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5대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음식을 주셨을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먹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섞인 무리들의 그 불평이 먼저 있었고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네, 정춘일 형제. 네, 여기 출판물에 보면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일부의 가축과 또 음식들을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근데 오래 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면서 이제 고기도 어느 정도 이제 가축도 잡아서 먹었을 수 있고 그들이 음식도 먹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적으로 해주신 그 만나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과거에 있었던 것을 생각했다는 점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신영옥 자매. 물론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처럼 다양한 야채들이나 과일들은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광야라는 환경을 생각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 오아시스라든지 대추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공급해 주시는 걸 보면서도 충분히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다 감사할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것에 이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5항과 6항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섞인 무리가 나타낸 태도에 영향을 받아 불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으면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 더 나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태도를 기른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부한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신세계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성구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5항과 6항. 이스라엘 백성이 섞인 무리가 나타낸 태도에 영향을 받아 불평하게 된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함승현 자매.
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변 사람들의 불평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면 예전이 더 나았다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또 부러워하게 돼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태도를 기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박예진 자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신 축복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신세계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그 점도 중요하죠. 앞에 김수연 자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약해진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쉽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역시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성구들을 계속해서 잘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이죠. 성찬주 형제. 네, 6강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요. 이집트를 상대로 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봤다면 그들이 직접 보고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해주실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효상 형제. 네, 지난주 기사 중에 콜롬비아 로사 자매 경험이 나왔는데요. 이상형에 가까웠던 남자를 포기하고 영적인 일에 몰두한 결과 특별 파이니아로 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로운 독신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항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이 아닌 신세계를 염두한다면 로사 자매는 반드시 자신에게 딱 맞는 이상형을 신세계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섞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네. 어쨌든 처음 먼저 불평을 나타낸 이 섞인 무리. 전영민 형제. 예, 대부분이 비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몇 가지 기적만 보고 따라온 이집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들, 네, 윤미경 자매.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생활 수준이 좀 더 높아서 좋은 것들을 더 누렸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숭배자들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7장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왜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마도 모세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딴 광야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풍부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강력한 손과 편 팔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시련을 겪을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를 틀림없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7장.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짧지 않다는 것을. 네. 김태희 자매. 여호와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당시 이주 중이었던 메추라기보다 더 많은 수억 마리의 메추라기를 끌어오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요. 과거에 자신의 백성들을 매일 돌보셨다면 지금 우리도 매일 돌봐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광자 자매. 네, 여기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 표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분의 능력이 크기, 그분의 능력의 그 깊이와 넓이, 또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미연 자매. 시편 136편 11, 12절에서는 이 강력한 손과 편팔이라는 표현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팔에 힘이 발휘되는 부분인 손은 온전히 팔을 펴서 다양한 정도의 힘을 쓰거나 기술이 그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손과 팔, 즉 자신이 발휘하는 능력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서 무슨 목적이든 반드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네, 표현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윤은주 자매.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모세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순간적으로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시편 138편 6,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유의해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절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 도우신다는 점을 확신하고 끝까지 충절을 고수해야 되는 그런 길을 고수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더 필요한 구역으로 좀 이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관련된 내용이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이 왜 좀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재천 형제. 네, 더 필요한 곳이 사실은 더 여유 있는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환경이 척박한 곳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도 뭐 약간 한 2년 정도 경험이 있지만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손해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만 해도 가기 전에 굉장한 손해가 계산상 있었는데 갔다 와서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일단 그걸 너무 계산하다 보면은 절대 못 가게 되고요. 더 필요한 곳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뛰어가서 끌 생각을 해야지 장비를 찾고 물을 찾고 막 하다 보면 불 다 나서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진정한 자진성이 있다면 여호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면 가면 정말 기적처럼 계속 공급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설령 그 당시에는 흔히 말해서 적자가 난 것처럼 막는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충분히 2배 이상 복구가 되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또 파랑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이기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으며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는 물질에 대해 탐욕스러운 태도를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와 계속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항입니다. 파랑.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낸 태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까? 네. 이서연 자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먹을 만큼의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보다는 탐욕스러운 태도를 나타내면서 그들은 밤새도록 또 이튿날까지 매출하기를 모았고 결국은 그런 이기적인 갈망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처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역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운 태도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또 유하진 형제. 민수기 11장 32절을 보면 백성들은 어쩌면 이 매출하기 때가 여호와께 드린 간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낸 탐욕스러운 태도와 또 그에 따른 여호와의 처벌을 보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응답이 아니었고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을 본다면 우리가 단지 원하는 것을 그것도 이기적으로 갈망하는 태도로 구하는 이러한 기도는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박소정 자매. 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연구 노트에서 바울은 바라지 말아야 할 해로운 것 중 하나로 매출하기를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갈망을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은 해로운 것이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런 일상적인 것을 마음으로부터 바라게 된다면 여호와의 마련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해로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파 함께 보실까요? 자, 이 사파에서 또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교훈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은하인 자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기 사파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기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양식에만 욕심을 보였는데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면 여호와의 도움이 확실한데도 그걸 느끼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윤미영 자매. 네, 사파는 밤이지만 매출하기를 모으는 것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수기 11장 전발절에는 한 달 내내 질릴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고 하신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약속을 믿지 못하고 2200리터 정도의 수억 마리를 모으고 또 말려서 먹으려고 진영에 널어놓기까지 하는 무질제한 탐욕스러움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람들 눈빛이 좀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면 결국 이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 좀 물질주의에 빠진 건데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 누가 더 물질주의에 잘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가리지 않을까요? 물질이 많든 적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은하 자매. 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가진 것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그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갈망을 처벌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가난하든 혹은 부자이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가가 그 물질주의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물질을 어떤 자리에 두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태도. 정춘일 형제. 네, 저도 진리 안에서 보면은 정말 물질적으로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물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어떤 좋은 것만 드시고 외국 여행만 하고 진리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또 영적인 면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거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없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물질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나머지 영적인 활동을 하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물질에 있는 것이냐 여호와께 있는 것이냐를 본인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우 형제 뒤에.
네, 결국 내가 얼마를 가졌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결국 탐욕을 느끼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가 온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관점입니다. 다음 구항 보시죠. 오늘날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물론 하느님의 백성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든 언제나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둘째, 미래를 위해 물질적으로 대비할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항 질문. 우리는 무엇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저기 텍사스에서 오신 김윤서 자매. 김소윤 자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련을 허용하시지만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얘기했습니다. 네, 김영수 형제. 네, 한국에 지금부터 한 약 30년 전에 아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죠. IMF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파탄을 경험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노숙자로 전락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우연하게 서울역 앞에 지하도를 밤늦게 지나가다가 그 박스 깔고 지하도에서 자는 그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보고 정말로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 전역에서 형제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숙자가 돼서 박스 깔고 길거리에서 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다 그래도 돌봐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적용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제목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부가적인 질문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2번 주셨거든요. 2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지나쳐 주셨는데 두 번째는 분노하시고 처벌하셨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박소정 자매. 두 번째 메추라기를 받기 전에는 이미 여호와께 헌신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1년 전에 메추라기를 한번 주셨어요. 당연히 불평했죠. 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이제 헌신했습니다. 자, 헌신의 뜻이 무엇이죠? 나는 이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겠다. 앞으로 당신을 전적으로 숭배하겠다.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많은 교육도 받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태도를 나타냈고 투덜거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줬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좀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라는 소제목 하에 10편 보시죠.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신종 전염병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집이나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할지 모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오송의 자매. 정치적 상황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신종 전염병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집이나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저기 윤은주 자매. 네, 저희들은 성서를 통해서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폈던 그런 좋은 점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첫째 자리에 둔다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가 닥칠 수 있다고 여기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확신한다면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도와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또 11항 보시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께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청하십시오.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도록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필요한 것들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출판물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jw.org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네, 먼저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여기를 여러분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희정 형제. 네, 최희정 형제보다는 죄송합니다. 예, 장하율 자매. 그러므로 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더는 염려하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왕국을 계속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네, 좋은 낭독입니다. 11항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네, 윤찬 학생. 네, 여기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여호와께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도록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 출판물인 jw.org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jw.org를 평소에 잘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복잡한 일에 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현정 자매. 앞서 설명된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여호와께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 항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장은아 자매. 예, 낭독된 성구 29절에 염려하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에 관한 연구 노트에서는 의심과 염려 때문에 마치 이리저리 요동치거나 흔들리는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이 염려가 위험한 일이 이처럼 우리를 요동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일에 흔들려서 여호와 그분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왕국을 첫째로 구하라고 권고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와 그분께서 해주신 약속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점입니다. 김효진 자매. 네, 또한 낭독 성구 30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그러한 문제들을 온전히 내맡긴다면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네, 그렇죠. 다음 12항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먼 곳으로 가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결정은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직장을 구할 때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지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영성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고려하십시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져 지내면 우리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될까? 나는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야외봉사에 참여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자녀가 있다면 이런 점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징계와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결정을 내릴 때 성경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서아시아에 사는 토니 형제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그 문제에 관해 기도하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제의를 거절하고 대신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토니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덕분에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도울 수 있었죠. 자녀들도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걸 배웠죠. 가족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조본우 자매. 네, 그러한 결정이 자신과 가족들의 영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아내와 자녀가 여호와를 계속 열심히 섬기도록 잘 도울 수 있을지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미연 자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성서 원칙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제적인 비용뿐 아니라 영적 비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이 가족과 떨어져 이주했을 때 어떤 위험과 희생이 따를 수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 비용까지 신중히 검토해 보고 숙고해 보면 여호와의 생각을 따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중요하죠. 다음 이제 미래를 위해 물질적으로 대비할 때라는 소제 목화의 13항 보겠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가능하다면 저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박준범 형제. 먼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저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14항 보시죠. 예수께서는 하느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하면서 물질만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다는 점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치면 물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가진 것을 모두 기꺼이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1세기에 유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은 중립일장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빼앗기거나 직업을 잃는 일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러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임을 계속 신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자, 어느 분께서 낭독해 주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박예진 자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면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갖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신영옥 자매. 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각오는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빼앗길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 입장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탐욕은 우상 숭배이지만 자족은 경건한 정성이다. 네, 좋습니다. 최윤정 자매. 어, 1세기 유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히브리 10장 34절에서처럼 더 나은 영속하는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말하는데요. 만약 그들이 그 빼앗긴 재산을 다시 모으려고 했다면 얼마 지나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물질을 신뢰하며 그것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윤미영 자매. 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놔두고 도피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대비할 것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할 각오이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신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윤미경 자매. 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마냥 손을 놓고 기적적인 부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칙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되 마치 자신을 부양하는 이가 자기밖에 없기라도 하듯이 자기 부양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결코 떠나지 않고 부양해 주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의 일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분명히 변함없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5항 보시죠. 일부 문화권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자녀를 갖습니다. 자녀를 일종의 노후를 위한 보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를 물질적으로 돌볼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은 연로한 부모를 기꺼이 돌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나중에 자신들을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하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키울 때 더 큰 행복을 맛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5항.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어떤 균형 잡힌 견해를 가져야 합니까? 네, 자녀에 대해서 어떤 균형 잡힌 견해를 가져야 합니까? 네, 여기서 장경진 형제. 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아둔다는 표현을 통해 자녀를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돌볼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세영 형제. 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낯선 나라나 또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것을 기꺼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이 때로는 이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녀가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때 요한 3서 4절의 이 표현처럼
더 큰 기쁨과 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죠. 사파 함께 보실까요? 자, 이 사파는요, 자, 어떤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 자, 어떤 중요한 교훈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파에서요. 정춘일 형제. 네, 여기 좌측에는 이제 자녀를 둔 그런 부모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우측에는 이제 이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셨다는 점에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성공해서 많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과연 목표일까?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일까라는 것을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그런 삶도 바뀐다는 점을 또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16항 또 보시죠. 부모는 자녀가 나중에 스스로를 부양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부모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가 좀 더 잘하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선택할 때 부모는 성경 원칙을 조사해서 자녀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교육을 받는 목적이 여호와를 최대한 많이 섬기면서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먼저 에베소서 4장 28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성구를 어른분께서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여기를 조본우 자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여 자기 손으로 선한 일 하십시오. 그리하여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녀가 나중에 스스로를 부양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네. 스스로를 부양하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모는. 네, 김경미 자매. 네, 먼저 부모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본으로 보여줘야 하고, 또 자녀가 어릴 때부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은효상 형제. 네,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선택할 때 부모는 원칙을 조사해서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지 부모가 대신 결정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진로를 설정해 버리게 되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7항 보시죠.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돌볼 능력이 있으시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신뢰심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돌봐주실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과 편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네, 박준범 형제 잘 준비된 낭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항,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유경민 자매. 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돌보실 능력이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기꺼이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진성 형제. 네, 여호와의 손이 정말 짧지 않으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음식과 다양한 식품들을 공급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훗날 예수께서는 이 예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는 음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오늘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지는 못할 수 있지만 절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물질이 부족해서 목숨을 잃게 두지는 않으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능희 자매. 네, 이스라엘의 섞인 무리로 인해서 불평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불평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교훈받아서 만족하는 태도를 길러야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성구들을 늘 묵상한다면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신규철 형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일과들을 우리의 삶에서 첫째가는 관심사로 삼음으로써 그분에 대한 신뢰심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미래를 위해 물질적으로 대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까? 장효정 자매. 부지런히 일하며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그 일이 삶에서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녀가 있다면 여호와를 첫째로 섬기면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는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파세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요점 보셨죠? 그 요점에 보시면 아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돌봐주실 것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또 그 신뢰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고려해 볼 것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파수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 신뢰예요. 여호와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요,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 트러스트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좀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서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은행 통장에 적혀 있는 숫자나 또 매달 임대가 나오는 좋은 입지의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우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 99% 신뢰하면 안 돼요.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인 압력 때문에 좀 염려가 되거나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여호와를 신뢰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두 가지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위해서 하나 간단한 광고가 있는데요. 집회 후에 간단한 봉사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150번 구출자이신 하느님을 찾으라를 부르시고 오늘 훌륭한 연설해 주신 장중석 형제 기도로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